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교회를 이제 섬길 때 거기에는 이제 1년에 2번 정도 목회자 수련회 같이 해서 이렇게 좀 이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에 관련이 있는 그런 장소로 가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뭐 목회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얘기도 하고 또 장모님이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뭐 그런 행사가 1년에 2번씩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서 다른 전도사님들이랑 밤새 얘기를 해서 쉬지 못하고 돌아와서 오히려 더 피곤한 일을 몇 번 겪었는데 그 중에 한번 우리가 여수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수에 애양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곳에 아주 깊은 역사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사실은. 제가 한국 교회에 뭐 잘한 것도 아니고 제가 교회 생활을 이민교회에서 처음 시작하고 군대 때문에 한국 들어가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정말 한국 교회에 가서 교회 멤버가 돼서 이렇게 사역을 해봤는데 그래서 잘 몰랐어요, 그 역사에 대해서. 다들 아시더라고요. 다른 전도사님들, 다른 목사님들은 아시는데 저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해서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누구시지? 하고 가서 이제 저는 모르니까 그냥 따라갔죠. 목사님들 가시는데. 그래서 여수 애양원에 있는 그 송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따라서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분이 정말 그 삶의 모습이 보통이 아니시더라고요. 말씀드릴 건 너무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말씀에 연결해서 좀 드리자면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아들이 2명이 그 공산당을 이렇게 반대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그 성함이 동인과 동신이라는 분인데 안재선이라는 청년에게 총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기 2 아들을 총으로 죽인 그 안재선 청년을 자기가 직접 양자 삼았다. 그런 이야기를 봤는데 그게 또 이렇게 만화같이 비디오로 거기서 보여주더라고요. 영화관, 조그만한 영화관 같은 데서. 제가 그거 보면서 막 울컥거리더라고요. 그것도 참 어떻게 저렇게까지 용서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2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그 장례식장이잖아요. 그거 뭐
늙어가지고 잘 살다가 간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고 공산당 반대하다가 총살 당한 그 두 아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 두 아들을 이제 장례식장에서 그 송양호 목사님이 감사 기도를 10개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7번째 감사 기도가 저한테 아주 뜻깊게 남았습니다. 그 감사 기도 제목이 이래요. 7번째 감사.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배울 게 많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갈 길도 멀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기도 제목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몇 구절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22장 39절부터 40절 보면 예수님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은 데 보시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보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제 자신 포함해서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용서할 수 있을까? 제가 용서를 참 못해요. 제가 화가 나면 꼭 갚아줘야 되는 그런 고약한 그런 성질이 있는데 그거를 안 그러려고 정말 노력하고 기도하는데도 쉽지가 않아요. 또 뭔가 기도하면서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낮았는데 하는데 그 순간 또 터지는 걸 또 발견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참 사랑이라는 게 쉽지가 않고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가족이고 친구고 이웃이면 조금 사랑해 주겠는데 원수들을 사랑하라니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손양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 청년을 자기 양자 삼지 않았습니까? 참 그게 정말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원수를 용서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고 과연 가능하긴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그냥 지식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본문 말씀 바로 이전에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누가 죄를 지었을 때 그걸 어떻게 다뤄야 되냐 15절부터 이제 설명하십니다. 그거를 딱 듣고 이제 제자 중에 가장 용기 있는 베드로가 질문을 하죠. 예수님, 다 좋은데 그러면 몇 번 정도 용서를 제가 해야 됩니까? 한 7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7번이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베드로 입장이었어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를 공격하는 사람을 7번 정도 용서했으면 정말 그 정도면 예수님 인정받을 만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심 칭찬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참 베드로의 마음을 이렇게 무너지게 합니다. 베드로는 7번 정도면 진짜 많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왜 또한 어떻게 7번씩 70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지를 한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죠. 어느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빚 때문에 온 가족이 이제 망하게 됐어요.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그런데 이 임금이 굉장히 자비롭고 또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 이 10,000달란트를 탕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종이 더 이상 10,000달란트를 안 갚아도 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 많은 양의 그 빚을 이 왕이 그냥 스스로 혼자서 그냥 딱 탕감해주고 이 종은 이제 자유롭게 된 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났죠. 더 이상 돈을 안 갚아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나와서 이제 쭉 가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뭐 100데나리온도 좀 뭐 작은 돈 아니지만 이 10,000달란트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돈이죠. 뭐 산수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주 가관입니다. 목을 조르고 그거 내놓으라고. 그걸 갚겠다고 했는데 성질이 급해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람이 방금 10,000달란트를 삭감받고 나온 사람이 하루 등 돌리자마자 그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는 주변 사람들이 이건 아무래도 너무 심하다. 그래서 다시 왕에게 가서 이걸 목격한 증인들이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시 불러와서 이 벌을 내리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그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했을까?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깊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질문을 하기를 예수님 몇 번이나 내가 용서를 해야 될까요? 질문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7번씩 70번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 얘기를 자세히 보시면 베드로의 질문에 초점을 옮겨가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예수님 몇 번을 내가 용서를 해야 됩니까? 세는 거죠. 내가 어디까지 해야 어느 정도 하면 내가 훌륭할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몇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얼만큼 내가 하고 얼만큼 내가 인정받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내가 몇 번을 7번이나 하면 내가 좀 인정받겠습니까? 그런 거죠. 베드로는 그런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중요하지가 않는 거죠. 숫자는 7번씩 70번 해라. 그러니까 항상 하라는 거죠. 중요한 건 네가 몇 번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어느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는 우리입니다. 베드로는 10,000달란트를 빚진 자입니다. 그가 빚을 진 그 빚은 뭘까요? 베드로는 실제로 돈을 막 빌려서 이렇게 쫓기는 신세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10,000달란트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를 굳이 하시는 이유는 베드로는 10,000달란트보다 훨씬 더 중대한 빚을 현재 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빚이 모두 다 탕감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은 빚은 뭡니까? 원죄. 베드로가 아무리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도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질이 아주 다급해가지고 여러 번 실수도 하고 말이요. 그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훌륭해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다른 제자들은 심지어 마가 같은 경우는 옷까지 다 벗기면서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굳이 예수님 있는 곳까지 숨어서 가기라도 했습니다. 근데 가서 뭘 좀 할까 했더니 베드로마저도 거기서 두려움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도망가게 되지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우리와 함께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건 원죄이죠. 원죄는 뭐예요? 우리의 대표는 아담과 하와가 감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던 그 열매를 굳이 뱀의 말을 듣고 넘어가서 먹어가지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그 보좌에서 내려당기려고 하고 내가 그 보좌로 올려가라는 그 중한 반역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원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원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이 들어왔죠. 죽음이 들어오면서 고통과 고난, 아픔, 이 모든 것들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서로를 완벽하게 믿지 못합니다. 신뢰를 하지 못해요. 아담이 하와 탓이라고 이렇게 탓을 돌리고 하와 또한 뱀의 탓이라고 탓을 돌리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는데 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정말 거리낌 없이 친밀했던 관계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관계로 타락해버렸다는 말입니다. 땅은 어떻습니까?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그 땅의 소산물을 우리가 피땀 흘려서 일해야 겨우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다가 죽어서 땅으로 흙으로 돌아간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서로의 관계가 망가지고 이 남은 피조물과의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죄가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여전히 왜 고통이 남아 있습니까? 이게 다 원죄, 그리고 죽음이 들어와서 그런 것이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많은 영향을 아직까지도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인간들을 과연 누가 구해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 다윗 왕과 같이 훌륭한 사람, 그 사람이 언젠간 나타나서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그 찬란했던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할 사람, 아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다르지요.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받은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뭘 하셨는지를 신약 말씀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신약 말씀을 보니까 구약 말씀이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하는데 몇 번 용서할까요? 라는 질문을 물어보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값진 귀한 일인지 소중한 일인지 과연 그가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라 할 때 과연 이런 질문을 했을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베드로와 다른 질문을 했을까? 아니면 베드로와 동일한 질문을 했을까? 그것 또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차마 우리가 평생을 고생하고 노력해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원수를 용서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가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해도 그게 나쁘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과연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만큼 나쁘겠냐는 거지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 죄 중의 죄,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으니,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용서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도 용서를 해야 한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보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 흐릿하게만 알고 있는가, 거기서 갈리는 것입니다. 정죄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 또한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고 늘 기도하고 노력하지만 무너지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혀 죽으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냐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값을 지불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믿냐 말입니다. 현실은 쉽지가 않아요. 이거를 설명하고 신학적으로 다 그 내용들을 나열하는 건 쉽습니다. 이걸 정리해서 책으로 써내는 것도 쉬워요.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은 이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이게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원수를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고민 해보는데 좀 뭐가 문제인지는 살짝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3가지 정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용서를 못할까? 왜 우리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만큼 은혜를 베풀지 못할까? 첫 번째 문제는 지금 우리가 죄가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용서가 용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죄라고 판단이 안 되면 그 죄를 용서해봤자 용서받았다고 생각이 안 들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한 심각성이 있어야 그 죄의 용서받음의 은혜도 큰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아닌 것처럼 얼렁뚱땅 넘어가고 은근슬쩍 덮어서 나가려고 하면 과연 그 죄에 대한 용서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겠냐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그럴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 각자 있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 모를 수 있고 용서가 용서인지 모를 수 있어요. 죄에 대한 무지, 이게 오늘날 굉장히 우리 사회 가운데 퍼져 있습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는 죄에 대한 무지, 그리고 그 사회적 현상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동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 아니 이것까지 왜 너가 따져드냐? 나는 내 길 갈 대로 가겠다. 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게 오늘날 세상 아닙니까? 개인주의. 내가 하는 거를 너가 딴지 걸지 말라.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죄가 죄라고 말할 수도 없고, 죄가 심각한데 그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한테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는 굉장히 이상한 사회적 형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용서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날마다 우리를 위해 참고 계신지 과연 우리는 알고 있는가요? 날마다 아침마다 해가 뜨는 것,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직 세상이 망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루를 또 참으셨다는 것, 하루를 또 기다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러한 감사가 있을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분별을 못하고 선과 악을 구별을 못하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에는 말씀 공부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말씀을 단순히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진리로 계시하시는 그 자기 자신이 어떠한 진리인지 그것을 정말 깊게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가 너무 가벼워졌어요. 세례교육 같은 것도 그렇게 길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고 또 죄에 대해서 흐지부지하니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럼 은혜를 안 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남을 용서합니까? 다들 자기가 판단할 땐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만 잘못하는 거니까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높이기만 하죠. 나는 별로 용서받을 짓을 안 했다. 나는 내가 기준으로 했을 때 잘 살았는데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하냐? 난 너 용서 못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을 깊이 공부함으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일이 얼마나 큰 사랑과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더 깊게 알아가면 조금 더 원수를 용서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려 했는데 두 번째가 첫 번째랑 비슷한 건데 죄가 죄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어차피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하면서 계속 그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1만 달란트라는 큰 액수가 나왔는데 상상이 안 되죠. 1만 달란트.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그 개념 자체가 안 잡히니까 죄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지은 그 원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아예 상상조차 안 되니까 그냥 생각을 안 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죄는 죄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 거짓말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좀 미운 마음을 품을 수는 있지 않냐. 내가 그 사람한테 해코지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런 거에 있어서 죄의 그 무게를 모르면 죄가 가벼워졌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는 그 용서의 은혜도 너무 가벼워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인데 내가 굳이 이것까지 가서 사과를 해야 돼? 저 사람도 비슷하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죄가 죄인지 몰라서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를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죄가 죄인 줄은 아는데 그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용서도 가벼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본회퍼가 말하는 값싼 은혜, 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거는 조금 더 성숙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형상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막는 사단의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죄인 줄도 알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죄가 정말 중대하고 무거운 거라는 건 아는데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다 모든 빚이 다 탕감됐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솔직한 거죠.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니까 설마 이런 심각한 죄가 용서가 될까? 나 같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거기서 사단 마귀는 거짓말로 유혹을 해요. 그래, 너 같은 놈은 용서받을 수 없어. 해도 좀 적당히 해야지. 하나님도 인내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용서를 받겠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용서하면 용서해 주겠냐고. 그렇게 하면서 거짓말로
정죄를 하는 악한 마귀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경우라면 그래도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거기서 필요한 거는 더 큰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그 영광이 조금씩 더 찬란하게 보이면서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보일 때까지는 계속해서 악한 마귀가 유혹을 하고 거짓말로 이렇게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내가 용서를 해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또는 내가 용서받으려고, 내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남들을 더 열심히 용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건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나도 용서 안 해. 그런 사람, 또는 내가 저 사람을 더욱더 열심히 용서해서 하나님의 용서도 내가 얻어낼 거야. 이렇게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무리 좀 더 다른 앞선 그 두 예보단 좀 좋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진리는 아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용서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용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를 하는 것, 특히 우리에게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름마저도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용서가 없이 어떻게 화평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오직 은혜가 먼저 와야,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참된 깨달음이 있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받는 그 은혜의 사건이 먼저 있어야 가능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만달란트 빚진 자처럼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만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한테 그거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때 우리가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더 이상 그런 질문 안 해요. 예수님, 내가 몇 번 더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 내가 얼마나 더 해야 좀 나를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그 질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셔야 돼요. 그걸 알려면 말씀을 더 깊이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더 바르게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책임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용서는 신앙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이 기독교인의 핵심 가치 중 하나입니다. 우리한테 주신 가장 큰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용서 안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안 해줄 날이 없습니다. 용서를 항상 할 일이 생기고, 또 우리도 용서를 항상 받아야 될 일들이 생깁니다. 그게 죄악의 영향을 받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생깁니다. 원수들이 끊이질 않아요. 믿었던 사람들도 배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용서라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또 날마다 그 용서의 개념을 상기시키면서 우리 또한 형제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십자가의 그 큰 사랑과 은혜 주셔서 우리가 정말 만달란트라는 그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하나님께 졌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제 돌아서서 이웃을 용서하고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